6장.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6장 32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35절 읽고 나머지는 그때 말씀을 같이 보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념 성례식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안에 내용을 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하고 이를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 이거를 한번 대비해서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또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정말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만 잡고 있으면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31절 어제 봤습니다만요. 이들은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래 말을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랍니다. 30절에. 참 기가 막히죠. 무리를 걸어도 안 되고 죽은 자를 살리도 안 되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줘도 또 보여달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은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뭐 신기한 거, 내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뭔 줄 알고. 그래서 사탄도 이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걸 자꾸 보여주면 우자겠어, 사람들이. 그거 다 홀라당 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하나 희한한 거 딱 보여주면 뭐 그것 때문에 이게 진리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31절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만나 먹은 이야기를 턱 끄집어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자기들은 단순 비교를 합니다. 예수 당신도 말이지 조그만 거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런 말 했지만 하늘 양식 만나 먹은 우리 조상들, 우리는 그 후손들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을 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이거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준다. 이 하나님의 떡은 단순히 만나를 먹었다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떡은 3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렇죠? 영원한 양식, 생명 양식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물, 반석의 물.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실체는 예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전의 실체도 예수님. 저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처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완성자도 예수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이랬대 저랬대, 구름기둥 불기둥, 야, 반석의 물, 하늘 양식 만나 메추라기, 저들은 성전 설계도도 가지고 성막을 지었고 율법도 주셨고, 야, 참 좋겠다. 그거 전부 합친 게 예수님이지. 그렇게 안 보면은 엉뚱하게 자꾸 보게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각이 그런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저들의 요구는 34절입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놓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다시 축복기도 하시고 이러면 하늘에서 막 내려와가 먹어도 줄이지 아니하는 그런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정답을 또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귀한 말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생명의 떡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36절 저들을 진단하시죠. 하지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우리는 이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구원하라. 그렇죠? 그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내쫓지 아니한다. 이 말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미리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삼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는 맨날 하는 게 실패하고 실수 투성인데 이게 정말 아멘 아멘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거 뜻하신 바가 됐다가 안 됐다가 어떤 때는 컨디션 좋으시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40절, 이것도 요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거를 내게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전부 다시 영생하도록 다시 살리신다. 이래 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표적을 조금 전에 행했잖아요. 오병의 이적을 행했고, 그래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납작 엎드려 될 낀데 그 다음 하는 말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소리 합니다. 그게 41절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떡의 실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쥐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42절 그 수군거림의 내용을 여기 밝혀놓고 있습니다. 저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저 아버지 목수고 지도 목수고. 근데 뭐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나. 저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응?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참 내가 저 아버지 저것만 다 알고 저 동생들 다 알고 저 여동생들은 내한테 시집 와 있고 근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참 이 믿음 하나님 선물이지 뭐 설명을 잘해갖고 뭐 이게 아닌 거지.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리를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그 44절부터 또 전부 요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게 최고 기적인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앞에 설명한 거 그대로 또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45절 선지자의 글에 모든 구약 성경이 말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전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안착했습니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는 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전부 예수님께로 온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만 아버지를 보는데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과 같다. 그리고 또 지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47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들이 알고 있는 광야에서 저들 조상들이 먹었던 이 만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49절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요. 만나 사건 안 찾겠습니다만 우리 아는 대로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하고 배반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 만나 그것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내일까지 놔두면 벌레가 생겨서 못 먹는다 해도 어쩝니까? 많이 갖고 와가 잘 보관해 놓으면 또 먹고 할 줄 알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둡니다. 벌레 생겨가고 그래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어쩝니까? 안식일에는 만나 안 내리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도 또 강조를 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그 전날은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가도 되고 그 다음날 하루 지나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 전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인데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 놓고도 또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짓습니다. 죄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죠. 불순종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 생긴다 해도 두지요. 지껏 더 챙기고. 그죠? 안식일은 안 내린다 하는데도 나가죠. 안식일에 먹을 건 그 전날 해놔도 하루 지나도 벌레 안 생긴다 하는데도 안 믿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강조를 두고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딱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한테는 이적과 기사도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지금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도 절대 하나님 안 믿으려고 들어요. 지금 이 49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다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얼마나 불신의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12정탐꾼 보낸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만나 먹고 가갖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안 된다고.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죠. 하나님을 인해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잘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50절 이거 50절이 자꾸 50절을 오해를 해요. 이게 만난 줄 알아요. 이는 할 적에 50절에 이는 이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만나를 먹은 걸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이는 이게 만나를 말한다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네. 그게 굉장히 오해를 하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50절에 말하는 이는 48절에 말하는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하고 다르다. 이걸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50절에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야지. 이걸 잘못 읽으면요. 이 50절의 인원이 만난 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그렇게 배열이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성경 알지기는 이거 오해 안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8절하고 49절하고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곧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진짜 만나의 실체로서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51절은 요걸 딱 정리를 내가 다시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 이게 가지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기가 막힐 일이 52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오지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생명이 떡 달라 하니까 자기 살이 생명이 떡이다. 자기가 생명이 떡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오병이의 이 기적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요래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41절, 42절, 52절. 이게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아이고 말도 아니다.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저거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째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너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자들도 이걸 안 믿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이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저들을 향하여 52절 이래 다투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틀렸다고 막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선포합니다. 5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게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4절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클라이맥스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지시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그러므로 조금만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있으면 막 풍성하다. 이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표적이죠. 기적의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가 놀라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능력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해야 할 실제 의미가 56절에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아멘.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 사람, 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걸 누가 알고 누가 믿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소유하는, 나를 먹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다르다 이 말이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살피겠습니다만 이 일에 대해서 인간들의 반응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60절 서글프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럽니다. 오늘날도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 어려워 죽겠어요. 말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누가 듣겠나 이거를. 이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표적을 약속하시죠. 그게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성천이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생명의 참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걸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결론은 66절입니다. 슬프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믿음은 진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발 좀 동의를 해다오. 내 말에 내 말 좀 믿어줘 이래 하시지 않습니다. 딱 선포합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지 창조를 뭐 요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그렇게 설명 안 하십니다. 진리는 설명할 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존재케 했노라. 만세전부터 네 모태에서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아느니라. 이래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뭐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고 의심하고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고요. 여기 6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길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믿지 아니하고 혼란하고 떠나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기회에 닿는 대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이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